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천사가 사탄은 옛뱀, 마귀, 그리고 용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무저강에 던져진 지 1000년, 말씀대로 1000년이 차니까 그 옥에서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탄이 잠시 그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곡과 마곡이 누구냐? 본문에 나와 있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들 중에서 사탄에게 미혹된 세력들,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돼서 뭘 합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 지역의 왕인 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세력,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놓고 로마 제국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을 비롯한 그 구약의 개념들을 끌어다가 로마 대신 거기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썼지만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바벨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적그리스도 바벨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라 그랬죠. 자본, 돈, 만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인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다,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다, 아니면 구소련이다, 지금 같으면 러시아다.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 어느 나라, 어느 집단, 그리고 그 왕이나 수장 이런 것들을 곡과 마곡으로 특정 지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인 전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야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에 역사적 사건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종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한다 그러면 나도 이 곡과 마곡의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죠. 사탄에게 미혹된 모든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나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핍박이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또 어떤 집단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법률적으로 교회는 앞으로 계속 제재를 받을 것이고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시대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 장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신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 장로든 권사든 심지어 목사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적 풍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주의 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갈수록 급속히 타락하고 또 급속히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탄에게 미혹된 이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들을 다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다 둘러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은 일시적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하는 게 없죠. 성도들이 그들과 뭐 싸운다든지 그들과 대적해서 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저한 방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순식간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살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결국 두 짐승이 떨어졌던 그 불못에 마지막 마귀도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온 세력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거대한 제국의 세력들은 결국 지옥 불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좌는 왕의 자리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왕의 주권, 왕의 위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 있죠. 당시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 제국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해서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보좌는 깨어집니다.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좌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흰 보좌.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요, 거기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거기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은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을 유린합니다. 폭력과 압제로 그들을 눌러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에 앉아있는 보좌는요, 불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요, 흰 보좌다.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결정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세상 권력, 세상 권력에 앉아있는, 그 세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666의 그 체제에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순결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심판과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복종할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통치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인데, 여기 이 심판에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심판, 완전 무결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혹은 이미 죽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 상태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믿는 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는 자는 계시록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죽음이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한 자예요. 내가 살려고 육신을 선택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으나 영적으로는 산 자들이죠. 신자,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백보자 심판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회개치 않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내 생이 마감하니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요 헛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이해하는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말씀도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할 수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요,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요, 늘 섭섭한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낙심되고 적대감을 가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좁은 우리의 인생, 정말 짧고 좁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치열한 우리의 인생을요 거시적인 스케일로 키워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같은 일로 계속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그 문제, 그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앉으면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그런 못된 심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 부활의 신앙, 감격적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순간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다 좁아져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여전히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못하는 겁니다. 내 성질, 내 기분, 내 생각, 이게 나의 육신의 자아 아닙니까? 이 육신의 자아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 확실한 신앙이 없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앞에 서서 그분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2011년도에 미국 마세일 바이블 교회의 롯벨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멋진 제목 아닙니까?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사실상 지옥은 없다. 그렇게 그 책에 썼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때 이 책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당시에 출간되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롯벨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심판과 부활이 있음을 성경 모든 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곳이며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봤던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는 대중적인 문화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롯벨 목사는 다음 해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교회에서 이탈했대요.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 한 10,000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10분의 1이 교회를 다 떠났지만 이 주장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 목사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실제하는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 지금 백보자 심판은요,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보자 심판 이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선한 일입니까? 뭐가 악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삶. 여러분, 법정에서 보십시오. 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 10명의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10명의 사람을 살렸다고 한 사람 죽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10명의 사람을 살렸다 하더라도, 이전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 겁니다.
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며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그럼 이전의 삶에 속한 것이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 예전에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나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나 예전에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네 안에 그 가득한 욕심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러분, 그게 어쩌면 한국교회 지금 현주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죠. 한국 사회를 정말 좋은 길로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주소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희미해져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뎌지면 위험한 겁니다. 무뎌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언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람과 관계와 환경들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망의 사망 선고이고 사망과 음부의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던져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죽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음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을 담던 공간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그저 도구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생과 그리고 내세에 그 사이를 잇는 하나의 통로이자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구가 이제는 쓸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서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하나님의 도구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멸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의 삶을, 죽은 자들을 담아내는 그 어떤 그 공간, 용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오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지막 결론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심지어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오늘 우리가 20장 함께 읽었는데 20장 앞에 4절 가보시죠.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까지 경험합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666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죽음 앞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증명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나온 것이고 말씀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내가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며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죽음 앞에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행이야. 여러분, 그것은 사실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만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진짜일까 아닐까, 그 고민이 우리를 믿음의 그 성숙한 자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느냐, 영적으로 반응하느냐, 그 작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받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때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인간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주님, 내가 억울하고 서럽고 슬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게 나를 죽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행 연습이 되는 거죠.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는 손해볼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던 우리의 모습이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 구원만 되면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이 예행 연습이에요. 그런데 상황마다 어떤 사건마다 관계마다 항상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천상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에요. 고민이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세례받았으니까 자동 나는 천국.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이 말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위협과 공격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육신만 살아있는 자인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더 잘 사는 것, 웰빙,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666 체제를 따라가지 않고, 666 말씀드렸죠? 6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숫자로, 6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철저한 인간주의, 철저한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다 과학 만능론, 어떤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666 체제의 만능에 절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가치.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 이하의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탄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씀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천국으로 자동 출입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름 한번 적혔으니까 너는 통과, 그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성도들과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의 패스포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하이패스를 달면 그 톨게이트를 그냥 쑥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감격 속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 내가 사역 잘한다고, 내가 능력 잘한다고, 내가 전도 잘한다고, 내가 교회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영원한 기쁨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24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